예, 오늘은 악한 세대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 세대가 악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제가 10대 시절에도 이 세상은 악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20대 때도 또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50대인데도 아직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악한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실 옛날에 비해서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과연 이 세상이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악하기만 한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악한 세대라는 거는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냐? 그냥 싸잡아서 모든 세대가 다 악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겁니다. 혹은 말은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이 악한지에 대해서는 각자 자기 기준에 따라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 이런 거는 좀 안 좋으니까 악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악한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그 악한 세대에 휩쓸리지 않고 바르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악한 세대의 특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이 악한 세대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게 뭐냐? 표적이라는 것은요,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이라는 건 아주 쉽게 말하면 기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왜 표적이라고 하느냐? 그 기적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기적이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표적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그런데 악한 세대는 또 다른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더 많은 표적을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예수님이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표적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기적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것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악한 세대는요,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들이 바라는 어떤 기적만을 원할 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세대는요, 그 표적에서 하나님의 뜻을 빼버리고 자기의 뜻을 거기에 딱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기적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싫은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부담스럽고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적에서 하나님의 뜻을 쏙 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기의 뜻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표적을 구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 그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뜻이 담겨있는 거 그거 우리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다른 거. 예수님이 또 보여주셨습니다. 아이 그거 말고 다른 거.
계속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끊임없이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흔히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다고 전혀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없이 어떠한 표적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냐를 가지고 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고,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그 기적 때문에 병이 낫고, 그 기적 때문에 온갖 좋은 것들이 자신에게 올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는 거죠. 마치 점장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처럼,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자꾸 다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 말씀에 그렇게 표적을 구하는 너희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의 표적은 뭘까요? 요나의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니느웨 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니느웨는 요나가 아주 싫어하는 또 이스라엘 민족과 원수인 그런 어떤 나라의 사람들이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의 가기 싫어가지고 다른 데로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커다란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아주 재미있는 우화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통하여 다시 니느웨에 전도하게 하시고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게 요나의 이야기예요. 자, 마치 그 요나처럼, 마치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사흘 동안 있다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다시 전했던 것처럼,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라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미 놀라운 표적을 보여줬어요. 다른 사람들이 행하지 못할 만한 그런 굉장한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표적을 원하지 않아요. 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싫기 때문이지. 그런 사람들에게 더 얼마나 굉장한 표적을 보여줘야 그들의 마음이 돌아올까요? 안 되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름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옳고 그름을 이렇게 따지잖아요. 어떤 게 옳은 삶이냐, 어떤 게 잘못됐고 틀렸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합니다. 그런데 악한 세대는 그 옳고 그름을 뭘로 바꿔버리냐면요, 좋고 싫음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렇게 닥쳐왔을 때 그게 옳은 것이면 따라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좋고 싫음으로 따져요. 아유, 하나님 나 그거 싫어요. 나 그거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골라 먹습니다. 옳고 싫음의 그 의미를 좋고 싫음으로 바꿔버려요. 더 뻔뻔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실은 좋고 싫음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옳고 그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그걸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싫어 이거를. 근데 그것을 그른 것이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악한 세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좋고 싫음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셔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그 기적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해치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려면 당시에 어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기적을 보여주셨으면 그 사람들이 다 환영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힘없고 또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싫어하면서 그것을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악한 세대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사실은 옳고 그름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좋고 싫음을 따라, 자신의 이익을 따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어떤 명분을 갖다 붙입니다. 마치 자신이 굉장히 선을 행하는 것처럼, 자신이 굉장히 어떤 우리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의명분을 거기다가 포장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저 자신의 좋고 싫음을 따라 살아갈 뿐이죠. 이것이 악한 세대의 특징이다. 두 번째 악한 세대의 특징은요,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악한 세대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악순환에 빠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면, 어떤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망쳤습니다. 그 사람을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여기선 이제 더 뽑아 먹을 게 없겠다 하고서 그 사람을 떠나서 이제 또 어디 거할 곳이 없나 세상을 돌아다닙니다. 근데 뭔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냥 그 전에 있었던 그 집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되겠다 하고 그 사람 집으로 다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웬걸 그 집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내면, 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집이 비어있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언뜻 생각해보면 수리되고 청소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이 와 여기 좋아졌네 그러면서 다른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와서 함께 그 사람 안에서 살아갑니다. 당연히 그 사람의 형편은 그전보다 더 안 좋아졌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의 삶이 그 더러운 귀신으로 인해서 망가지고 그리고 더럽혀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그곳이 청소되고 수리되고 비어 있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나름 깨끗하게 청소가 됐습니다. 나름 망가진 것들이 수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귀신이 머물기에 더
좋은 환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 안이 비어 있었기 때문이지.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올바른 진리 안에서 온전히 채워져 있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사단의 공격과 위협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갖추고 준비하고 해나가야 될 것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악한 세대는요, 뭐라 그럴까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쳤는데 또 소를 잃어버려요. 왜 소를 잃어버렸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양간을 고쳤는데 문을 똑바로 안 만들어 놨다. 그런데 외양간을 고쳤는데 문을 여전히 똑바로 안 만들어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소가 도망가겠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이 옳은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저 눈앞에 있는 것들을 급급해서 그 눈앞에 있는 것들만 해결하며 살아갑니다. 먼 앞날을 바라보는 비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비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눈앞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것만을 바라보며 허겁지겁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열심히 뛰어다니니까 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괜히 바쁩니다. 뭘 하겠다고 말하지만 정말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말뿐이고 그 행동 자체는 그저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닐 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깨끗해졌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합니다. 말은 듣기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들이 반복됩니다. 바로 악순환에 빠지는 거지. 안 좋은 일이 반복이 되면 단지 안 좋은 일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집니다. 더 나빠져요. 중간은 없어요. 더 좋아지든지 더 나빠지든지. 우리가 끊임없이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분명한 생각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에 휘둘리겠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 못하니까 그저 당장 내 귀에 좋은 이야기들을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사기꾼한테 속아 넘어가고 나쁜 놈들한테 휘둘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만 착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이 세상이 선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선함을 추구하고 그 선한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준비하고 만들어 가야지. 그냥 나 혼자 착하게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런 식으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그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악순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 세대의 특징은 우리를 악순환으로 끌어들입니다. 어느 순간 포기하고 싶어지게 만들어요. 열심히 했는데 자꾸만 뭔가 수렁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한 더러운 귀신에게, 그런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선한 열매들을 끊임없이 씨를 뿌리고 키워가고 만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당장 그 열매를 맛보지는 못하더라도 씨를 뿌리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그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씨앗 없이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뭐 이렇게 씨를 뿌린다고 되겠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럽고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악한 세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옳고 그름을 원하지 않습니다. 좋고 싫음을 통해서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그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를 쫓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부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악한 세대의 특징은 또 무엇입니까? 악순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마음, 아무리 나름의 좋은 생각들이 있을지라도 그 더러운 귀신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그 더러운 귀신의 먹잇감이 됩니다. 나 혼자 좋은 마음으로 나는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런 핑계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그저 핑계에 불과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끊임없이 그 귀신의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그저 청소하고 수리하고 그렇게 겉보기에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악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올 한 해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가며 귀한 열매 맺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어느 순간 그 악한 세대를 따라 함께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휩쓸려가는 물결 가운데서 멈추어 서서 십자가의 닻을 뿌리 내리고 부활의 돛을 올려 복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순환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바른 길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